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며칠장을 치르죠? 3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나흘장을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흘장을 치르는데, 나사로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으니까 부패했다, 거의 뭐 죽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사흘 동안, 3일 동안은 영혼이 이 죽은 육체에서 떠나지 않고 맴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흘이 됐을 때는 영혼조차도 육체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부패도 많이 진행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성을 가졌죠. 그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말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명령하셨죠. 뭐를 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르다가 다른 변명을 합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마르다도 다 압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발현이 된 거죠.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을 이 마르다와 같이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기란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어떻게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부활 영생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마르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적인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안 본 것을 내가 안 봤으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겠죠. 이 말은,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무덤 같은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통로를 걸어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자리에 우리 동영이가 지금 몇 달째 앉아 있죠. 근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보려고 해야 돼요. 캄캄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터널 안에 들어가기 전에 깜깜하죠. 그죠? 밖은 이렇게 대낮인데 터널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깜깜해요.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밤일 때 터널 안에 들어가기가 수월하죠. 왜? 거기 환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밖이 환할 때 오히려 그 터널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갈 수가 있죠? 길이 뚫려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그 교동문 아까 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의지하고, 내 맡길 때에 그 깜깜한 길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시고 뜻을 주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런 기적들은 그저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에 불과해요. 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시는, 지구가 생겨난 것도 우연이고 아메바에서 포유류, 파충류, 조류 이렇게 분화된 거 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비유가 있어요. 산에, 뭐 이런 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잘 올라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은 산에 갔다고 쳐봅시다. 산에 갔는데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정말 정교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에 지금 우리가 전자시계 이런 거 말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지고 막 가는 시계 있죠. 초침, 시침, 분침이 있는 그 시계를 살짝 열어보면 정말 작고 크고 중간이고 그런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 가지고 그 시침과 분침을 움직입니다. 그것도 정말 정확하게 시간을 흘러가게 하죠.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린 다 타죠. 조금만 더 멀리 있으면 우린 다 얼어주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에게? 무리를 위함이니. 아까 그 이미지 잠깐 우리가 보았죠. 이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의심하는 자, 못 믿는 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주겠노라. 주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믿음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겠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훌쩍 지나버렸죠. 그저 옛 이야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과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 받으려고 하는 삶,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의 기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과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9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제가 왜 누군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소에는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또 이 기독교도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는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장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니야, 목사님들만, 신부님들만 부름받았지, 그들한테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한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 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번쩍 손 들고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체육관에 있잖아요. 글러브가 막 널브러져 있어. 저기 새로운 신입 선생님 뭐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좀 누가 치워주세요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더 고맙지 않나요?
우리가 자발적인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이 좀 별로 좋아하는 찬양은 아닌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다 아껴주시고, 또 힘까지 주시고 지혜까지 주시는 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나약하고 악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고도 깊다, 내가 조금 덜어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냥 화나는 모습, 그냥 뭐 연약한 모습, 뭐 비난하고 분노하는 모습,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는데, 꼭 그 말씀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거기에서 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방금 39절 읽었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까, 아닌데 이미 죽었잖아요. 나흘이나 됐잖아요. 근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살려줄게. 그 돌을 옮기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아유, 예수님 됐어요. 예수님 이미 죽은 사람을 저는 예수님 그렇게까지 능력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기적을 볼 수 없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우연으로 치부할 뿐이다. 그러면 내 이성,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돌을 옮기는 내 걸음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을 옮겨 놓아야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나 그 기적을 담는 그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영혼 구원도 있지만 병이 치유된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살려주신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또 정말 굶고 있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 음식을 나누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구원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났어.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수위라고 할게요, 그냥. 이 칭칭 감은 이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 죽음에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야. 너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우리가 교회 오면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런 상황도 좋지만 그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상황을 세상에 나아가서 무리들에게 전파도 해야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내 삶이, 변화된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만약에 내가 나사로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님,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붕대를 그렇죠. 풀어놓고 다녀야죠. 우리 오르나는 아빠가 죽었다가 다시, 오르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뭘 해야 될 것 같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야 되겠지? 김보라 사모님은 뭘 해야 될 것 같아? 네.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 감사를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맞아요. 붕대 풀면서 대박, 나 다시 살아났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어.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 갈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몇 주 전에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멀리해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5명의 말씀, 그 5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잊은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고 스승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은혜를 갚는 달이에요. 부처님 오시는 날도 있죠. 부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처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러한 부활 영생, 이 부활 영생이 믿음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촌교회 우리 사모님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중촌교회 같은 교회도 더더욱 다니기 힘듭니다. 세상적 목적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 많이 알아야지. 특히나 선거철이죠.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그 구의원 뭐죠? 군이죠. 시장, 군수. 네, 군수 후보들이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오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적고 교회가 작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큰 교회, 큰 성당에 그분들 가 있을 겁니다. 왜? 인사, 표 얻으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를 섬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섬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귀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오지환 목사도 더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영시원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뭔가 똑 콩고물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을 자꾸 찾아와. 그곳에서 희망을 보려고 해.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세상이 악하다, 만몬주의다 수없이 얘기하죠. 더럽다, 냄새난다. 근데 우리는 깨끗하고 향기로운 그런 꽃밭에만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하고 심심하고 부패된 곳에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 부패를 막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귀해 보입니다. 멀리서 오는 우리 청년도 귀하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우리 동령이도 귀하고 아무것도 몰라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나오려고 하시는 우리 전 집사님도 귀하고 우리 두 분도 너무 귀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바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을 옮겨놓은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현하려고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회복된 자는 곧 구원을 얻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죄의 결박,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자유해져서 이러한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삶,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죄와 결탁해서 살아가는 오지환 내가 아니라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